주님, 지금 저는 고통스러운 변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 땀나도록 온 힘을 써야 했고 똥을 참는 시간이 길수록 변비의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이 통증을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제발 저를 도우소서. 누구의 기도인 줄 아세요? 종교 개혁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생각하는데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농구를 잘하는 선수예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새벽 3시에 마이클 조던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적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떠났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다 멸절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학자들이 추정하는 히스기야의 나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29살입니다. 그러니까 29살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힘들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죽게 됐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냥 와가지고 너 집을 정리해. 네가 죽고 살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는 거예요. 진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또 히스기야가 네가 이 병에 걸린 거는 무슨 죄 때문이야 라고 말도 하지 않으세요. 보통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이나 다윗 왕 보면 병에 걸리거나 아플 때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징계를 받을 거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도 없어요. 히스기야는 그냥 네가 죽을 거다 이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겠죠. 이 젊은 나이에 고생 실컷 했는데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점은요 2절입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이 몇 권 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의 기도 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계속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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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래도 멋있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의논하고 그러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아수르가 침략할 때도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들고 가서 그 편지를 펴본 이후에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라며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잖아요. 히스기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왜 히스기야에게 왜 그의 기도를 바로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응답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래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시편 45편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도 몇 번 하다가 금세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간절함.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 더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보면요,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망친다는 거예요. 좋은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녀가 A를 원하면 A를 바로 주고 B를 원하면 B를 바로 준다. 그러면요, 마음에 뭐가 없냐면 이 간절함이 없게 돼요. 대상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간절함에서 열정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래요. 우리 딸들이 요구하잖아요. 사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사줄 수 있어요. 2만 원이면 되거든요. 바로 안 사줍니다. 일부러 간을 봐요. 밀당을 좀 해요. 이거 얼마나 비싼 줄 아냐고. 그러면서요, 아, 너 지난번에 샀잖아. 그러면서 무조건 달라고 하면 1차 거절. 아, 안 돼.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자녀가 이게 정말 필요한지, 정말 간절할 때 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간절할 때 줘야 이 소중함을 알게 되거든요. 소중함을.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히스기야 병을 치료하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15년 더 주면 됐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셔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만드신 거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나의 간절함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아멘? 하나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충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안 찾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곳곳에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진실로 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사람이 응답받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농구 선수 중에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농구를 잘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그가 안타깝게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인 애도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그 뒤로 이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가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농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코비 브라이언트가 새벽 3시에 마이클 조던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때까지 연습하다가 농구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마이클 조던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조던이 장례식, 그 애도식에서 이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새벽 3시에 전화를 했는데 그 열정과 그 간절함에 자기도 정말 대단하다, 자기도 매료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마이클 조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절함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간절함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 받은 거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다가, 목사님 제가 이거 기도응답 받았어요. 그 말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은 건요, 기도가 응답돼도 응답된 줄을 잘 몰라요.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주실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얼굴을 낮추려 향했다라는 건 뭐죠? 사람들의 말, 나의 생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기도는요, 우리의 얼굴을, 내 얼굴을 세상에서부터 자기를 차단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핸드폰에서 까똑 날라오고, 또 알람 설정,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고, 틱톡에 영상이 올라오고, 그거 보다 보면 이 세상의 도파민들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잡생각이 나고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잡생각의 골짜기를 지나서 기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낯을 벽을 향해서 세상의 관심을 끊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 나의 개인적인 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하자마자 거의 빛의 속도로 바로 응답을 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가 들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기도만 해. 내가 바로 응답할 거야. 기도만 해. 응답할 거야. 바로 줄 거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다 세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죠? 재밌는 분이세요. 얼마나 재미있으시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에 계속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기를 원하세요. 참여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주실 때 기도하고 주시기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에스겔 그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 다시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뭐 할 때 주시겠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A야. 하나님은 A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거슬릴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일하세요? 그래도 기도해야 그 뜻을 이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들으셔서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신 거죠. 왜요? 왜가 중요해요. 누구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15년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해서 15년 연장시켜 주는데 이것도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과 또 다윗 알죠?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 정말 신기하고 소름 돋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다윗에게 어떻게 예언했냐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다윗 너에게 큰 축복은 사울왕은 왕위를 뺏었죠. 근데 다윗은 빼앗지 않고 그 왕위를 영원히 지속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미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니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김씨, 이씨, 박씨 여러 성씨가 바뀌는 것처럼 왕조 자체가 바뀌었는데 다윗의 나라 남유다는요 한 번도 다윗의 가문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럴 뻔하다가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아스를 어디서 살려내가지고 숨겨놨다가 살려내가지고 다시 다윗의 가문을 잇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자녀가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아요. 15년 연장받죠. 근데 그 다음 장에서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에서 나온 후 히스기야가 3년쯤에 누굴 낳은 거예요?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만약 이대로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때 왕을 이어받았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보면 므낫세가 정말 심각한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나라를 계속 있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목숨 연장, 생명 연장 해달라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공적인 사역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 오묘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선택,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윗의 가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메시아가 계승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아직 나라가 멸망한 것도 아닌데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굉장히 사적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죠. 공부할 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취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원리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필요를 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니까요. 먼저잖아요. 먼저 햄버거 나오면은 케찹에다가 감자 먹고 햄버거 먹거든요. 저는 항상. 그럼 결국 감자를 먹든 햄버거를 먹든 먹잖아요. 예? 목사님, 나의 자녀가 이번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기도해도 되나요? 다 기도해도 되죠. 또 배우자도 그래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님,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랑 대화도 되고 저랑 비슷하고 어느 정도 외모도 괜찮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괜찮다.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은 이 기도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너한테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시는데 기도야 할 수 있다. 자녀가 아빠한테 뭘 못 구하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생각하는데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그런 쪼잔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 아세요? 잘 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고통스러운 변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 땀나도록 온 힘을 써야 했고 똥을 참는 시간이 길수록 변비의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어제는 사흘 만에 겨우 변을 볼 수 있었지만 밤새 고생하며 잠을 못 잤고 지금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 통증을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제발 저를 도우소서. 누구의 기도인지 아세요?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의 기수, 루터의 기도입니다. 루터의 기도. 루터가 변비 걸렸을 때 이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똥 참는 시간이 길어서 힘들다라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위대한 개혁을 하고 그런 반대와 저항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기도를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기도까지도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 해도 된다니까요. 아니, 그런 기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같이 보이지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개인적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쁜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쁜 배우자 만났잖아요. 이번 시험에 합격, 수석하게 해주세요. 성신대학교 수석 합격 해놓고 수석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안 됐어요. 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어려운 지체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보내달라고 했더니요, 힘들더라고요. 내 속 깊은 마음에서는 좋은 일꾼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 그냥 같이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꾼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내 삶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야 돼. 내 기도는 하나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개혁주의적인 원리는 세계관이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아들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들 달라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아들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대부흥이 일으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우리도 이원론적인 사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영적인 것만 좋아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개인적이고 굉장히 작은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꼭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늦었습니다. 버스가 딱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은 때도 있지만 응답된 적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응답이 될 때가 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진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더 살고 싶어가지고 목숨을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잇게 하셨어요. 공적인 하나님은 이를 이뤄가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